오늘 산업 선교의 헌신 예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절대로 세상 말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이 뭐냐?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세상 말입니다. 고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요즘 참 경기 어렵다. 고대로 주님 오기 이전에 몇천 년 전에도 경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 아이들은 참 싸가지가 없다. 그게 고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결혼 16주년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제 우리 찬양팀 메시지하고 가시길래 제자가 밥 산다니까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시겠대요. 창녕의 유일한 돈가스 집 모셨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참 제가 성령인도 봤죠, 그죠? 결혼 16주년이나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돈가스 집이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진짜 한 5분만 늦게 갔으면 앉을 자리 없었어요. 그럼 그 돈가스 집은 경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경기 어렵다는 말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칠원에 계시는 분이 칠원에 최고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희한합니다. 매미 궁뎅이라. 가보세요. 점심 저녁 가보세요. 손님이 줄을 서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기 어렵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지를 단 산업인들이 그 말 듣고 주눅 들지 마라.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생깁니까? 부신앙이 생깁니까? 예. 그럼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하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 고센 땅, 이 시대 고센 산업 현장, 이 산업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요, 오순자 사님 믿음이 대단해. 제 내심으로는 장사단들은 저 종로 퍼스트홀로는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 주간의 말씀이 말씀 잡고 직진해라. 질문했는데 하나님 말씀 잡고 직진해라 가지고 직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실업자 동이 다 큰짓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을 도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벌어도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뭐 하겠습니까? 까져 사 먹겠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 헌금하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이 맞지만 그게 너무, 저는요 유수 들으면서 한 번도 경기 좋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8년을 사는 가운데 한 번은 못 들었어요. 경기 어렵다, 힘들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올해는 더 내려간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간이 철렁철렁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을 것인가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이 있답니까? 연구해서 히트 치면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요 미용실이 많으니까 미용실에 관계된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냐? 안성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미용사가 사람 머리 깎는 미용사가 아니라 개머리 깎는 미용사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 사람들 머리도 이렇게 한번 개머리처럼 깎아주자. 그리 나온 게 사자머리예요. 이렇게 이다 보니까 막 정식 미용 자격이 없고 개 미용 자격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머리하고 보고 입소문이 나갔답니까? 전부 다 사자머리 한다고 됩니까? 그 미용실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 영화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불경기 없습니다. 나중에는 직원 한 20명이 쫙 두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기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이기는 사람들이 현포가에 나갈 겁니까? 우리 창녕에 있는 분이 더 잘하는데, 그죠? 예. 자, 오늘 우리 산업선교 연신예배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산업선교회는 가이오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씀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딱 썼는데요, 진짜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뭔지 압니까? 이야, 환상의 팀이다.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는 진짜 환상의 팀이에요. 진짜 여러분 모르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헌신 그분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환상의 팀. 그 가이오의 축복. 제가 가이오를 보니까 성경에 딱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가이오는 성경에 딱 3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또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이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세 구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그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싸우니까 뭐라고 싸우느냐?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요. 참나 감사하다.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딱 2사람에게만 내가 직접 세례를 줬다. 그 가운데 바울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성경 보니까요. 내가 스데바나의 그리스도, 해당장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만약에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으면 그죠?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받은 바울파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나온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이오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복음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직접 세례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복음받고 세례받고 목회자의 지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가이오의 축복 누리는 첫 번째 비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라. 그래도 영적 지도를 받아라.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산업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 결정해놨어요. 나 이 사업할까 다 결정해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얘기했는데 뭐 해달라고요? 계엄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여.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성도니까. 저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목사님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결정하기 전에 질문하고 영적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저야 경영학과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뭐 세상 뭐 알지만 목사님은 경영학과 넣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개는 알고 있거든요. 플랜 2C. 경영학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플랜 2C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해서 또 계획하고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그 말이거든요. 저 경영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업 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이 들 때는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이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근데 다 결정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무실 다 내놨고 와서 예배 드리달라니까. 그런 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왔잖아요. 그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라. 그걸 보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목회자의 지도를 받던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던 가이오가 어떤 축복에 정인되었냐? 지금 성경에는 보니까 나는 바울입니다.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 이것도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가이오 한 사람이 성도들을 돌보아준답니다. 학생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뒤에서 자꾸 배경이 되어준답니다. 그런데 전의 성경에는 더 은혜스러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식주인. 밥 먹여주는 사람. 할렐루야. 전도자의 밥 먹여주는 사람. 성도들 주일마다 우리 주방목사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경제를 배후에서 밀어주는 사람. 가이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전도자를 위해서,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가진 경제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겠죠? 목회자 영적 지도받는 사람이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거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카드 준다 했잖아요. 근데 암이 크게 했어요. 왜냐? 제가 전에 한번 받았다 뺏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외국 갔다 오니까, 에콰도르한테 갔다 오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 이삿짐을 들고 왔어야지 뭐. 집이야 우리 어머니 집 2층인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형님이 카드 한 장 주더라고 이렇게. 배고플 때 밥 사 먹을 재료 사라고. 제가 그때 진짜 철이 없었어요. 막 긁어버렸어 그냥. 사정없이 긁어버렸어. 형님 부르더니 뺏어가더라고요. 그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막 긁으면 안 되는구나. 예, 경제헌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이 가룟유다를 향한 축복이고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보세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목회자들 마음속에 정말 기도 속에 있다니까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산업인들은 목회자의 축복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자녀는 중지자들은 목회자의 축복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 생각할 때 누구를 가장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냐?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뭐하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할렐루야.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예. 영적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그것만큼 되어지고 건강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자꾸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이거는 아까 우리 PPT가 나왔습니다. 렘넌트를 후원하라. 예. 우리 인재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장학 사업해라. 예.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해라. 우리 교회 산업 선교사들의 방향이죠. 마지막 전도자의 식주인. 저는 더 못해가지고요. 아까 넣었듯이 보동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박 회장님 박보동식입니다. 총무님 오보동식입니다. 네. 식주인을 넘어서서 그냥 1인 3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네. 할 수 있습니다. 어째요? 언제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 가요를 찾아보니까 또 성경 세 구절 있어요.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은요 성경 세 구절 딱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헌신하되 늘 목회자의 축복 속에 있게 주옵소서. 네. 그러려면 삶의 우선순위. 네. 이런 정인들이 산업선교회 내에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도 얻습니다.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마귀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목사님 영접 한번 했다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까?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상속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영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이어받는다. 그걸 보고 상속자 이걸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나머지는 성경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가 옵니다. 예, 나머지는 이건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권세가 뭐냐?
경찰이 임기 기간 동안은 손 딱 들면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면 이제 이거는 뺑소니 범 취급받는 겁니다. 그죠? 경찰이 딱 하면요 서야 돼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하기서 요즘 뭐 속도 위반 세우지도 않죠. 그죠? 딱지 그냥 보내버립니다. 네. 대통령, 특사, 특별 사면, 예. 그런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가지 권세가 있다. 오늘 뭐 이거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양자권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권이란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는 성령 동행권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때 한 말이 기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그때 표현을 했어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가 봐. 저는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한데. 따라해보세요. 사단 결박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가 너희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했는데 요거 빼라. 그냥 뭐라 표현합니까 지금은요? 나는 그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표현 쓰거든요. 네. 천사 도움도 되지만요. 천사 동원권. 이거는 우리가 동원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동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도 뒤집었어요. 천사야 오라 가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악용하는 줄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꿨죠. 지금 이걸 이제 천사가 보호하는 신분입니다. 얼마나 희말이 없습니까, 그죠? 천사 동원권이 힘이 있습니까? 천사 보호가 힘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요 평신도가 해석을 했어요. 권이란 말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없냐? 우리 평신도가요 그때 교권에 의해서 책을 냈다니까요. 자,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뭐 평신도가 적은 뭐 있거든요. 그 이 내용입니다. 왜 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느냐? 권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소유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천국 시민 뭡니까? 시민권. 여러분 여권 없으면요 해 못 나갑니다. 천국 시민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근데 천국 시민권이 눈에 보이는 거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에다 팍 박아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시민권. 우리는 마지막에 세계 뭡니까? 세계 정복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신분은 쉘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도 보세요. 막 싸우다가 안 되면 아빠 오잖아요. 엄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저런 아빠 또 따라가 줍니다. 이게 아이들 속에 있는 거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여러분 가서 교통 정리하면 싸움이 어른 싸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냐 자녀는 이제 부모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힘세다, 좋네, 힘셉니다. 우리 아빠 힘세다, 김점대 이 말이거든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권세는 마음 됩니까? 사용해야죠. 운전면허증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보고 바보. 이거 보고 장롱면허. 이제 저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가면요, 이제 초록색 나옵니다, 면허증. 10년 동안 무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면허증 딱 나옵니다. 아무리 초록면허 나와도요, 내가 10년 동안 운전을 안 하니까 사고가 없어 이제 나온 거지. 내가 진짜 초록색 면허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나 요즘 우리 강민 사모님 보면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강민선 사모가 내가 해외 갔다 와가지고 100만 그때 98만 원 냈습니다. 제일 비쌀 때 하고 내가 계속 태워 기사를 좋겠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타고 다니라 했다니까 운전면허를 딱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동안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교회 15인승 본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담당이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5인승 타고 다니면서 전도 운동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큰일 났다면서. 15인승이 오르막길에 섭했어 그냥. 15인승이 뉴턴하다가 그냥 섭버렸어요. 오늘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운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손 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창녕에 와서 운전 못하면 다 굶어 죽거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또 우리 장영 선생님 누구십니까? 정상재 집사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입니까? 하여튼 몇 달을 이렇게 이제 연수를 시켰어요. 지금 타고 다니나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운전면허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끝나서 보면서 역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안 그러면 내가 맨날 부국초등학교 출근시켜주고 하루 동안 열심히 돈 벌어오세요. 또 갔다가 또 가서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까? 또 오고. 이 짓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전면허 딴지 10년 넘었죠. 그죠? 10년 됐을 겁니다. 이제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제 운전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누립니까?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항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나 졌습니다. 나 졌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귀신 들린 무당집 앞에 여러분이 떨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떨어야 되겠습니까? 왜 무당집 앞에 그렇게 뜨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 무기 두 가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 복음과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했잖아요. 내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내게 경배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직접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는데 사단이 성경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우리 주님을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뭐 되라 했습니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느냐? 전도자에게. 오늘 전도하는 자. 저는요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로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가운데 나도 우리 교회 세 분의 목사님처럼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갈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시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피합니까 눈을? 우리 충만이가요 지난주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쟤 좀 쫓아다녔거든요. 어제 포럼 해봐라니까 아빠하고 다니면서 나는 스스로 아빠의 사역이 가치 있고 은혜스럽고 할 줄 아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아빠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대. 하나님 누구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냐 아닙니까? 전도자에게 맛있는 거 많이 줍니다. 네, 빨리 동기를 바꾸세요. 내 따라다니는 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생명 살리는 일, 또 그 제자에게 말씀 주시는 일,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제자들이 목사님 시간 되시면 1시간 먼저 오셔서 식사하고 강의하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은이도 입이 이만큼 넣었어요. 아빠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억울하면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줄게요. RTS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이 진짜 사악한 사람들. 네가 왜 안 하냐? 니는 RTS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뭐 신학생, 전도사, 목사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RT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받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기 전문성 있게. RTS도 모든 전문성 있는 사람 다 와 있어요.
음악 전문성하는 이태은 장로님 와 계시죠. 또 치유 사역하는 분들 와 계시죠. 그곳에서도 내 전문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훈련을 받아봐라는 겁니다. 우리 정소율이가 사모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또 회개하는 거 아니고 소율아 미안하다.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군인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전쟁터 가 있는 군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저 후방에 있었다면 맨날 시간 날 때마다 핫도 치고 있답니까? 시간 때우는 그 군인에게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나라는 총 공급한다니까요. 식량 공급, 무기 공급 다 합니다. 똑같은 목회자라도 전방에 가가지고 전도운동하는 목회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십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목회자에게 축복 주었어요. 12제자에게 축복 주었습니다. 권능을 줬다 했습니다. 뱀을,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딱 두 부류의 제자를 남기셨죠. 목회자 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현장에 보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영어로 하면 authority 하는데 그건 위에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뭐 목회자들, 목사님들 둘러앉아가지고 뭐 안수기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장입니다. 더러운 귀신, 병든 자 치유.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뭘 주시느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이게 문맥상에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그 사도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 이 말씀은 사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1사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요,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우리 순회전도팀이 현장에 나갈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눌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누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제 우리 렘넌트 순회전도 때 제가 그 영상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은예 집사님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렘넌트 순회전도 참여해갖고 자리를 잘 잡았어. 현장 가면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명덕초등학교 평상에 딱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애들이 렘넌트 4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사모님이 접근해가지고 한 명씩 떼준 겁니다. 이렇게 하필 좋은 예사님한테 한 명 떼준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처음 잘하더라고요. 누구야? 교회 나가봤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1분만 들어볼래? 예. 구원의 길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쫙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영접 기도가 안 되네, 이거 지방. 이거 영접, 자, 눈 깜짝하고 영접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통역해 줬잖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한글 통역해 주기는 처음 봤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요, 영접 기도까지 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1분, 3분 갈고 닦아놨는데, 결국은 골잉은 영접 기도 아닙니까? 아무리 드리블을 현란하게 해도 있답니까? 골 못 넣으면 축구 저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그 사람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 영접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와야 되겠지 하니까 와서 자꾸 봐야 되겠다네요. 할렐루야. 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그 팀을 잡아가지고 협박했어요. 위협했어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예수 이름 이야기하냐? 자꾸 소란스럽게. 그때 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전도고요. 우리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단 영적 싸움부터 하시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이 일하시면 깨끗하게 교통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 그 뒤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역전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가지고 본문 세 군데를 내놨어요.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수소에 몰렸는데 거기서 뭘 깨닫냐? 기도를 깨닫는 겁니다. 야곱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전시켜 버렸어요. 오전에 나왔잖아요. 기도가 400명의 군사 칼보다 더 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막 그 400명 우두머리인 에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내 축복 빼앗아간 동생 21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렸다. 따르라. 400명 데리고 가다가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해 주이소. 우리 형님 마음 변화시켜 주이소. 이런 겁니다. 하룻밤에. 형님 마음이요.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래 저게 집 키워나가지고 21년만 얼마나 고생했겠냐. 아, 저 불쌍한 동생. 동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원수 같은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만나자마자 뭔지 압니까? 그래서 포옹해버렸어요. 야곱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아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일단 우리 집 가서 쉬자. 원수관계가 하룻밤 기도에 완전 화목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원수관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원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남 욕을 못 하겠더라니까. 왜냐 결국은 다락방은 좁은 세계입니다. 그죠? 또 만나. 장례식 간데 또 만나. 여러분들 숨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줄지 모릅니다. 왜? 돌고 돌아가지고 저 사람이 너를 축복하더라 이런다니까요. 나는 욕먹을 짓 했는데 왜 그 사람 나를 축복하지? 뭐 그다음 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뭐 블레셋과의 전투, 또 에스더 그런 민족 몰살 위기 전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역전시켰습니다. 단 뭐 했는데요? 기도했을 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나오고.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었어. 사자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용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신분은 누리세요. 권세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영적 싸움 하시고요.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영적 생활은요. 내가 먼저 복음을 말하면 안 당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딱 공과를 해놓고요. 여러분 단순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고 개인 양육 다락방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다 살렸는데 이 사람을 통해 전도문이 싹 열려. 영접운동이 일어나.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죠. 전남 지역 사역자 우리가 미션을 주고 두 번째는 무조건 우리 교사는 훈련하거든요. 구원의 길 훈련, 개인 양육 훈련, 사모를 훈련합니다. 개인 양육은 1대1로 붙잖아요. 그죠? 제가 붙은 사람이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여자 전사님이시라. 전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 받으셨는데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어떻대요? 물어보니까 그 전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사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좀 안다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초신자들, 새가족들 너무 잘 봤습니다. 말씀 너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 교재가 원래 불신자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우리 일권자입니까? 일권 푸르선 구원의 길, 그 원래 불신자 새가족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기존 성도들은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또 전도사님께 상용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만 딱 가지고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잘 알고 있으니까.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요, 내가 처음 듣는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1대1로 맞히면 서로 양육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왜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양육 딱 붙여놨어. 근데 다 아는데 권사인데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 못 받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새가족입니다. 제게 말씀 주세요. 줄인 영혼.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예. 그런 자세가 된다군요. 여러분 사역자가 딱 보면 압니다.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렘넌트의 생명거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대학 다니면서 내한테 밥 한 번 안 샀어요. 커피 한 번 안 샀어요. 내가 일심전심지속으로 4년 동안 밥 사주고 커피 사줬어요. 지금요 매주 밥 사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있답니까? 그것도 내 아이가 우리 최목사님 가지. 우리가 월요일마다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밥 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준 사람을 생명 걸고 한번 도와줘 보세요. 살아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요 결국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의 참 동력자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가운데 생명 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누구의 제자를 붙이느냐, 생명 건 사람에게 제자 붙이십니다. 근데 렘넌트들 보면 딱 붙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딱 저 멀리다가 하나님 계획이면 붙어요. 내가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요 시간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붙어야 돼. 지가 살려고 붙어야 돼요. 그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붙어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에게 붙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선달.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확신. 초신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남기세요. 조금 사람이 전도자다. 요한복음 1장 8절 남기세요. 하나님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신다. 다 주신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모르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의 대상자 이름과 2번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한번 도와드렸더니 벌써 3명의 가족이 나왔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3명의 가족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내가 왜 아버지가 없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라. 진짜 이 세 자녀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복음생활 속으로 인도받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요 그 상태를 설명해 줬어요. 교회를 나간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여기 있지 않고 기존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나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을 때 말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사역자의 확신입니다. 사역자가 확신 있게 전달하세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룻밤에 역사했는데 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빚이 맺는데 한 핍박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울.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시면 된다. 그리고 시간표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오면 지혜 있게 이 자리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약속 잡아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사역자에게 연결시켜주라. 네. 제일 좋은 것은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저를 통해서 한 3분만 이 구원의 대상자를 두고 같이 그리면 얼마든지 당신이 직접 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랩런트에게 복음 전하는데 놀랬다니까요. 와, 역시 훈련시킨 것이 참 가치 있다. 영접기도 안 돼서 그렇지. 딱 정확하게 딱 애들 보는 데서 애가요. 쫙쫙 그려주는 거 얼마나 안 지겹습니까? 그죠? 전도지 딱 펼쳐놓고 그리는 거예요. 애 따라하는 거야, 애가. 네. 딱 영접기도에 막혔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숙제 줬잖아요. 나의 영접기도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누구 영접기도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거요. 영접기도 급하면 보고 하지만 절대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네. 간단하더라도 내 영접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접기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영접했는데 이런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사회자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선교회 헌신예배와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원들은 가이오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 하나님 주신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 속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말씀 사역자로 서서 현장에서 생명을 얻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